할렐루야. 복된 주일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여 저녁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께 더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사진을 함께 볼까 합니다. 저희 첫째 바울이가 2024년 어린이집을 수료하면서 받아온 상장인데요, 귀여워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성적과 관련된 상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문구를 한번 보세요. 4살짜리가 운동 실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4살짜리가 만약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면 벌써 TV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빠이기에 압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산만하다는 것을 사랑의 말로 바꿔 써주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처음으로 받아온 상장이어서 의미가 있기에 제가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또한 제가 이 상 중에서 재미있는 상들이 무엇일까 검색을 해보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남편들이 다른 상은 모르겠고 가장 받고 싶은 상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아내의 따뜻한 밥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녁은 제가 안 먹은 거지 차려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고 누구든 다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새 아이가 어차피 공부하는 거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평균치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상을 받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상,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대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읽은 6절 말씀에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개인 서신, 이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남기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이자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마지막 당부이자 권면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한 가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한 가지의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올림픽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축복하기를 오늘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상 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비해 두신 상급인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3가지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6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절의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관제라고도 불리우는 구약시대 제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 함께 볼까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주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고 매일의 상번제, 안식일, 또 초하루, 절기 등 외에도
특별한 경우 하나님 앞에 서약을 드리거나 또한 감사의 의미로 드릴 때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워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진처럼 엄청난 연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헌신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부음 같이 나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 부음으로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평생토록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열심과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온 생명을 쏟아붓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일이 되면 몸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설교자로서, 또 찬양 인도자로서,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교사로서, 또 안내위원으로서, 주차위원으로서, 또 헌금위원으로서, 성가대로서, 악기 연주로서 등등 우리 모두가 참으로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사실은 나의 만족과 또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린 그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한 헌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일 그것이 아니었을 때 도리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들, 주님의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전제와 같이 부어져 헌신함에 있어서 정말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를 위하여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초반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여러분,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싸움이 선한가요? 저희 결혼한 지 6년 됐는데요, 싸워봤는데 선한 싸움은 없더랍니다. 물론 저보다 5배, 6배 더 많이 결혼 생활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과연 선한 싸움이 있던가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요? 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참으로 선한 많은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채찍질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수많은 위험과 위협들을 감수하는 육체적인 싸움들을 싸워 나갔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결단하기까지 자신과의 수많은 내적인 싸움들을 싸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짓 복음을 통해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수많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지켜내고 수호하는 영적인 싸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수많은 싸움들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선하다, 아름답다 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또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셨던 대표적인 부흥사 중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일대에 주름 잡는 이 불량배, 건달 깡패였습니다. 그러니 늘 이 목사님의 삶에는 술과 육체적인 싸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선교사가 전해준 그 전도지가 그것을 받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영접하고 강력한 회심을 경험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김익두 목사님의 장례 부고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의아했죠. 정말 김익두가 죽었다고?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꼴 좋다 여기며 구경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 장례식장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죽었다던 김익두 목사님이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김익두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했고, 지금 이 관에 누워있는 사람은 예전에 김익두가 죽어 누워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익두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김익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김익두 목사님은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목사가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순회 전도자,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여름날 전도를 하다가 높은 산마루길에 있는 그늘진 곳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술 취한 자가 오더니 그 김익두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 왜 나보다 좋은 자리에 앉아 있냐? 라고 하면서 술에 취해 그 김익두 목사님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 불량배였던 건달이었고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주먹이 근질근질 거렸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먹 한 번만 휘두르면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고 하면서 마구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향해 여러분 얼마나 그 주먹이 근질근질 거렸겠습니까? 하지만 꾹 참고 다 때리기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먹질이 다 끝난 후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오? 그 술 취한 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뭐냐? 너 누군데? 김익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익두라고 들어보셨소? 내가 바로 그 김익두요.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익두 목사님은 그런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당신이 받았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참 은혜로운 말인 것 같지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용서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김익두 목사님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적인 싸움, 자신과의 그 내면적인 싸움, 더 나아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싸움의 연속인 그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에이,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도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교사로 부르셨다면 교사로서의 사명이, 또 성도로서 부르셨다면 그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선한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선한 싸움들이 멈춰져 있었더라면, 어느샌가 내가 마땅히 싸워야 될 그 선한 싸움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멈칫 되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다시 선한 싸움들을 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들을 싸워나감으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바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마치는, 완주하는 사람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 즉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저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로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완수했다, 끝냈다, 결승선에 골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할 거리가 있고 달려가야 할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끝마쳐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치 않고 완주하여 그 결승선에 모두가 골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어떤 거리든 간에 반드시 완주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유지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페이스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려갈 길 또한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페이스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7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페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유지하여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주머니 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있어서 이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기억하십니까? 만일 그 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땅에 묻어두고 잘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책망뿐일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의 헬라어는 테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 테레오가 완료 시제로 쓰였을 때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완료 시제로 쓰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과거의 한순간에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켰던 순간이 지금의 내 삶의 흔적으로, 지금의 내 삶의 값진 흔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내 삶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아등바등했던 그 순간들이 내 삶에,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값진 순간으로, 값진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순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였던 고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일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당한 고난의 순간들은 이로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는 순간들이 바로 그러한 고난의 순간들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 등으로 인한 다양한 그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던 그 순간들이 반드시 내 삶의 여정과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값진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예시가 바로 나이테라는 것입니다. 사진 함께 볼까요? 여러분,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의 줄기를 가로로 자르면 단면에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테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테를 세어보면 나무의 나이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일생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지나온 계절, 위기, 또 생존의 흔적이 기록된 삶의 이력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테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연륜이라고 합니다. 연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아등바등했던 그 순간들, 때론 믿음을 지킨다고 억울함과 눈물과 아픔을 감수해야 했던 그 순간들,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신뢰했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흔적이 되어서 믿음의 나이테로, 믿음의 연륜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테, 믿음의 연륜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이테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그 값진 순간들이 있어야만이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나이테로, 믿음의 연륜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그 달려갈 길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승점에서 나를 맞아주시며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